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 보았죠? 이 말씀으로 제가 이 아침에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저 하늘나라 어딘가에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많지만 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종종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히 복음서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어려서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청계천 이 빈민가에 살고 있던 분, 그분의 이름이 훈이 엄마였어요. 훈이 엄마. 김진호 목사님 그분의 이름은 기억 못하고 훈이 엄마로 기억하는데, 30대의 젊은 이 집사님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쓰러졌는데 그분을 업고 그분의 남편도 가까이 계시지 않았고 서울 시내 병원들, 서울대학병원부터 비롯해서 세브란스 다니면서 업고 다니면서 내가 이분 좀 치료해 달라고, 지금 내가 돈이 없지만 의료보험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이분 치료해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내가 주민등록증 맡기고 서약서를 쓸 테니까. 근데 아무 병원도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들, 이화여대가, 연세대학교가 세운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마지막에 이제 한양대학교 병원까지 가게 되는데, 한양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자꾸, 이게 언덕에 있잖아요, 병원이, 자꾸 몸이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사람이 아프지만 목사가 이렇게 여자 집사를 업고 가는데 몸을 자꾸 앞으로 숙여야지 뒤로 처지면 어떡하냐고 궁시렁궁시렁 하시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것이었죠. 그때 김준호 목사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면 이 땅에 천국 온다는 것을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게 뭐냐고, 이런 천국이면, 이런 교회면 나 더 이상 목회 안 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어제 그분의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다고 생각났습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의 기준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천국에 가까워진 것이죠. 우리나라의 3대 암을 비롯한 많은 암 환자들, 여러분 병원 가서 혹시 진단 받으시면 이제 새로운 약들을 쓸 때는 부담이 좀 늘어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100이라는 의료비가 들면 우리는 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거든요. 그 사실은 서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놀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병원이 운영이 되는가. 그렇다면 김진호 목사님이 그 당시에 1980년대 초반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천국에 가까워졌죠. 중병에 걸려도 일단은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40여 년 전과 우리가 그만큼 더 감사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문장이 뭐였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전에는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는데, 약국에서 약 한 첩 짓는 것도 힘들어하던 나라였는데 지금 병원에 가면 검사하고 진료하고
해마다 당신 몸이 상태가 어떤지 와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 과정들은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감옥에 사는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거든요. 열악한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이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0절 보시면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말하자면 제일 먼저 선교비를 보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텐트 만들면서 선교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낮에는 텐트 만들고 주로 밤에 성도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고되었겠죠. 그 고됨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 감사했는데 그 선교의 여정이 그 선교의 지원이 잠시 끊어졌다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왜 끊어졌냐면 바울이 어디 있는 줄 모르니까 휴대폰을 갖고 연락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바울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낼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수신지가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을 돕게 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선교비가 고마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이 바울이 통장 계좌에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보낸 선교비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좀 나아진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사실은 바울의 출신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죠. 그 먼 거리를 우리나라 이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의 서울 올라온 것보다 훨씬 먼 거리를 유학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유학 왔던 사람인데 그럼 그의 삶이 풍족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우리가 앞에 있는 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배고픔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말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배고픔의 시대를 살지 않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은. 여러분 뭘 드실까 하는 고민하지만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지난 주일날 아침에 김상용 목사님 주방에 식사하셔야 되는데 쌀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미리 주문을 못 해놨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교회 곳곳에 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다시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정말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거, 사실 저는 그런 거 경험 안 해봤거든요. 뭐 좋은 거 먹고 살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도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보다 혹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부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 배고프고 비천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풍부에 처해 있습니다. 의료보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분들에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에서요, 한국으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일할 분들을 모집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한국의 의료보험이랍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물론 불법 체류자들은 그 법에 까다로움이 있지만 웬만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것 없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그 질병이 더 커지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들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까?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 속에 그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이 바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점심때는 고기 좀 먹어야 되겠으니까 가서 돼지고기라도 좀 사다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감옥에서 뭔가를 주면 입에 넣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요, 현상의 해결이 아니라 좀 까다로운 말로 하면 본질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주어져도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밥상 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없으면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자족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 문제 해결하고 저거 문제 해결하고 내 수입이 좀 더 늘어나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고 있는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대적인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좀 부족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탈북하신 분들, 북한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휴전선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첫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군대라는 데가 도대체 뭘 줄까? 왜냐하면 북한의 군대가 잘 못 먹기 때문에. 북한에는 평양 시내에 아무리 고위급 간부들도 6월부터는 김치를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김치를 아무리 잘 담궈도 김치 냉장고도 부족할 뿐더러 그 김치를 양도 부족하고 보관할 시기도 어렵기 때문에 6월이 되면 북한에 김치 먹는 사람은 몇 사람뿐이래요.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 김정은과 관련된 몇 사람만 김치를 먹을 수 있는데, 그 탈북한 군인이, 북한 군인이 첫 우리 초소를 넘어와서 전방에 있는 부대였죠. 전방에 있는 부대, 전방 지피는 그렇게 보급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 산꼭대기까지 뭘 좋은 걸 날마다 올려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6월인데 쌀이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반찬들이 나왔거든요. 더구나 김치가. 요즘 부대에 배식이 좋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넘어왔다고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 허풍치는구나. 6월에 무슨 김치가 있겠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원에 들어가서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김치라는 것이 이 나라는 항상 있는 나라구나. 여러분, 휴전선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큰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빌립보 교회들에 이것을 부탁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사실은 당시 로마의 기록을 찾아보면요, 감옥 안에 있는 간수들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텐트 만드는 일이었으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으로 없지만, 그렇다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역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당시의 천이라는 것이 요즘 같은 기계로 바느질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 만드는 두꺼운 천에 사람의 손으로 바느질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거만한 얇은 천에 바느질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곳에서, 그래서 이 편지들을 쓰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낮에 하루 종일 일했으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건 깊은 생각 아래에서 쓰여질 수 있는 편지들이거든요.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복음을 전하기에도 바쁘고 이 귀한 편지들을 쓰기도 고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0절까지 계속 나아가야 되는 설교인데, 제가 잠시만 더 말씀드리면요,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돈을 어디에 쓸 줄 알았다라는 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돈이라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가정의 문턱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고 내 자녀들만 위해서 돈을 쓰기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선교의 여정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돈이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넘어갈 때 비로소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돈이 우리 교회라는 지경을 넘어갈 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이 예배당 건물 얻고 시작할 때 한 달에 그 월세가 아마 100만 원에 좀 150만 원 가까이 됐죠. 이만큼 우리가 낼 수 있을까? 제 수준이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지금은 제가 그 정도 염려하지 않거든요. 물론 때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계획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잠시 염려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점점 넓혀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동에 있는 그 교회에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어제 그분한테 잠시 문자를 받았는데 설계도가 만들어져서 이제 설계도를 시청에 넣고 교육관을 지을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탔던 교회가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 7, 8명 되는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이 필요해서 지었던 건물인데 그 건물이 불탔는데 우리 교회에 보낸 물질이 헌금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보낸 건 그 전체 계획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겠지만 그 울타리를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상반기를 돌아보다가 저 건물이 완성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잘 여쭤보고 거울이라도 하나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양교회 울타리를 또 한번 우리의 헌금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만한 물질은 내 울타리를 넘어가도록 우리 교회도 이만한 물질은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분입니다. 이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은 다음 17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내일 목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2024년에 2025년의 하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럼 이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집사님 우리 불렀던 찬양 가운데 563장 3절 4절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